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의 부친이 너희 부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연유에서 서로 생명을 걸고 마음이 연락되어 사랑하고 신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기스가 낳은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8형제들에게 밀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인 환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얻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파격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자 다윗 또한 그 마음이 요나단에게 연락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로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이 종이 평안히 가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급함을 요나단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싶어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궁중에서 거행되는 월삭제에 자신을 빠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왕이 다윗이 불참한 이유를 물으면 가족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월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내일은 월삭인즉 여기서 월삭은 새 달, 즉 새로운 달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초하루로서 정한 절기들 중에 하나로서 번제를 드렸던 순례 절기들을 및 안식일과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기도 했던 이날은 율법에 따라 종교적인 축제일 뿐 아니라 민간의 축제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만남의 우정과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은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신변 보호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에 대한 요나단의 진정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우정은 애정이나 동정과 같은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투철한 신앙 속에 공유된 하나님의 의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력과 도움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이 통찰력과 이 직관력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비와 집안이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돕고자 한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배신과 이용, 이기심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과 우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되게 대한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여기 8절에 내게 죄악이 있거든에서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온.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삐뚤어진 행동, 부정,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나 결여된 상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확고하지 못한 것을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죄악. 즉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 앞에 죄악이 없다고 맹세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예리한 통찰력과 직관력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력과 도움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이 계신다면 우리 또한 바른 통찰력과 직관력 그것을 갖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직관력을 갖고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사시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통하여 다윗을 어질고 착한 성품의 소유자로 보았고 다윗이 그러한 면을 통하여 다윗과 자신의 집안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지혜로운 모습이죠. 15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고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훈련과 연단이 끝나게 되면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을 노렸던 자들에게 복수를 할 것인데 그 중에는 사울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함을 변질시키지 말고 자신의 아비와 집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5절에 끊어버리지 말라라는 단어는 카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죠. 동사. 카타트. 싹을 잘라버리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내포 있는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아비인 사울 왕을 버리셨고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편으로든 자신의 아비와 집안이 몰락하고 멸망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려면 사울 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14절에 첫 어두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즉
하나님께서 나와 아비와 집안을 그분의 뜻대로 하기까지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던 때가 되자 한날 한시에 사울왕과 그 아들 셋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과의 언약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판단하거나 대적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회개를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3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업이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이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그 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쥐다라 하며 이 요나단이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일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그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오면 교만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지속되면 인격에 장애가 발생되고 아나 무인이 되어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왕은 이미 아나 무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충성스러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엄이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고 말을 내뱉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반역적인 아들로 몰아가면서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미 왕으로서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원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함으로써 요나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을 그치고 선한 말로서 형제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의 인격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과 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